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음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겠다.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런데 그것이 뭐에 가는 걸까요? 자,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듣는 것을 말하시고 그게 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아버지께서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임을 알리시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14절에 보면 16장 14절에 보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죠? 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 뭐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자, 그제 토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고, 죽을 수 있겠느냐. 그 의미를 또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다시 확인을 시켜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어제 말씀 전한 그 누가복음의 베드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뭘 물으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랑이 뭐였다?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그 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냐? 그 사랑 변함없냐? 그 의미였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에게 먼저 그 물음을 주셨다는 것을 어디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뭘 말씀하셨다? 새 계명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뭐라 그럴까요? 지금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하기가 그러네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뭐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36절에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지금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게, 그 질문을 주셨던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랑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는 말을 언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친구를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보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게 되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이 뭐라 한다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지를 못하니까 맨날 뭐 하자고 그래요? 나 죽고 너 살자 해야 되는데 너 죽고 나 살자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요. 솔직히 말해서 딱 깊은 것까지 들어가 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죽어 마땅해. 나는 살아야겠어.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내가 죽음으로써 네 모든 죄값을 치르고 너를 내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14절 15절.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길이 지금 열려 있어요? 영생의 길이 열려 있어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사는 우리는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냐?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랑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요. 왜?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영원히 사는 일이라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피상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미워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랑?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그 사랑인 것을 이제 또 다시 세상스럽게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요한복음 15장에 13절 말씀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죄값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고백만 하면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영생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항상 앞서서 고백을 하고 하니까 베드로만 그 고백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총 떼매는 사람 있잖아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서는 사람. 바로 그 일이요. 왜? 자기 성격상 베드로가 행동하는 믿음이라니까요. 베드로는 무조건 그냥 말 들으면 아멘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냥 물 위로도 바다에서도 예수님 나보고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명령만 해주세요. 내가 갑니다. 명령하니까 가잖아요. 가다가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서 빠질 망정 가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계산해요? 빠지는데 못 걸어가는데 우리는 못 걸어가는데 계산부터 해요. 우리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일단 행동하고 봐요. 빠지면 예수님 앞에 계시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믿음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나를 죽게 놔두겠냐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믿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죽게 놔두시겠냐? 왜?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죽게 놔두시겠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찬양에도 뭐가 있어요? 나중에 가사 중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어때요? 죽을지언정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이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적어도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제자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따라다닌다고 다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다녔지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다. 그 중에 제자를 택한 건 내가 택했어. 뭘 보고? 너희들이 이 마음이 네 마음속에,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랑이 있는가, 적어도 그 씨앗이 있는가를 보고, 그럴 믿음이 있는가, 있겠는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하셨어도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뭐 했어요? 돌아오기를 권유했어요. 그 일을 하지 않기를 권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셔서 3년을 같이 다녀도 팔아먹을 사람 팔아먹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영을 깨뜨리고 내 영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에 의해서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 11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들 제자로 세운 건 나야. 뭐 하려고? 과실을 맺게 하려고. 그 과실이 뭐다? 17절에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런데 너희가 지금 뭐가 있어? 과실이 일단 조금은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까지는 제해 버리시는데 과실을 맺는 까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 이라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쳐서 복종시키느냐에 따라서 깨끗하게 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냥 아버지께서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더 깨끗하게 계속 주셨잖아요. 그래서 과실을 더 풍성히 맺어서 너희 과실이 언제 있게?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있게 하여 그 과실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럼 무엇을? 그 사랑을. 그런데 그 사랑에는 뭐가 있더라? 차원이 있더라는 거죠. 차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인다?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야 되고, 또 그 차원이 더 깊은 차원으로 어디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 단계까지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 사랑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그러면 뭐 하려고 기도할까요?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그 과실은 뭐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무슨 사랑으로? 예수님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이제는 비사가 뭐예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비유로 말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뭐한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아버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왜?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서 이 땅에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해야 된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너희가 구해야 돼. 뭐 하도록? 아버지를 알도록.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언제? 그날에. 26절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이 오시는 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아버지에 대한 것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왜 아버지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되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뭐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상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알기 위해서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언제? 그날에 26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구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영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영을 보내주시는 것은 뭐하라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함께 가지고 오셨으므로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리 안에 있는 원수마귀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서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가 구함으로 그 성령으로부터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들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6장 말씀에 14장 말씀에 14장에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도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지금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가시기 전에 뭘 주시겠다고 했죠? 거기에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것을 이룬다 하고 말씀을 밝히 말씀하시니까 30절에 이제 제자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다시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런데 내가 이제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너희는 다 흩어질 거야.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야. 그런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지금 때가 되기 전에 그 일을 당하기 전에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이런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죄책감을 갖거나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고 죄책감을 갖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양을 치리니 아니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는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금 되는 것이라는 것을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이 흩어졌다고 나를 부인했다고 너희들 죄책감 갖지 말고 뭐해? 평안을 누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모르면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이거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불순종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다 도망가고 장례도 안 치렀어요. 엉뚱한 사람이 와서 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났을 때 제자들이 무슨 면목이 있고 무슨 낯짝이 있겠냐고. 근데 지금 그래서 미리서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거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야 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 말씀이 지금 없지만 성령 오신다는 말씀까지는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어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은 이 33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이제부터는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건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죠. 그래서 자 17장 2절 말씀 그걸 예수님께서 드러내세요. 17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무슨 권세가 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또 무슨 권세가 있을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뭐 하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이제는 무엇을 이겼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이름 위에 군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이름을 가진 모든 자들 위에, 즉 예수 이름에 그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은 뭐 해야 돼? 12절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이 그 이름의 명령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복종해야 되고, 그러면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천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교만이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이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인 사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의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당하는데 염려하지 마, 담대해라. 누구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목숨을,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 목숨을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원수마귀도 대적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담대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 해라? 평안을 누려라. 너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상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라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할 때 내가 정말 죽을 그러한 상황이라도 어떻게 한다?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죠. 예루살렘으로 이리 가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심령에 받고 알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데 아닐 거야. 그래서 가는 도중에 어때요? 다른 여러 사람들 예언하고 선지자 예언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되고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그냥 우리는 예언할 때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만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또 네. 이미 바울은 어때요?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의 매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러 가는 줄 안다고 말하잖아요. 예. 나 죽으러 가는 줄 안다. 나 죽으러 갈 거야. 근데 그러면 그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간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죠.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기에 앞서서 이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지금 엊그제 저에게 아침에 갑자기 말씀 준비하는데 주신 마음을 통해서 깨달은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는 사람이라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랑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성도에게 그 사랑을, 예수님의 뭘 증거할 건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나타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열매로 보며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에 기뻐하는가를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성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헛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아서 지금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받으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실제로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가 돼요. 그것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 명령대로,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 한 사람도요, 내가 힘들면요 품어줄 수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하니까? 내가 막 힘드니까, 영적으로 힘드니까 어때요? 품어줄 수가 없어요. 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안 했으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들어주기를 원하신다. 그 사람의 치유와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걸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차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고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도록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며 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는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